이사야 29장 1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이사야 29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99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이어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용어를 하나 우리가 정리하고 또 해석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절을 보세요. 아리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 아리엘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리엘이 뭐냐 이걸 먼저 우리가 좀 알고 가면은 이 아리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저주하고 또 아리엘이 나중에는 회복되고 뭐 이런 것을 쭉 1절부터 8절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아리엘은 어디를 가리키냐면은 우리 대한민국 하면은 제일 번창한 수도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네, 그것처럼 이스라엘 하면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정치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 생활의 중심지, 가장 번창한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를 아주 번성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 드리는 제사의 중심지.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늘 끊임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목을 자르는 거예요. 저 짐승들의 약간 피가 흥건히 고이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행위가 있는 예루살렘을 아리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번창한 도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가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찬송이 있고 그리고 재물이 막 풍성하게 드려지는 이 아리엘 예루살렘을 내가 멸망시킬 거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흐르는 그 재물의 피가 재물의 피가 아니라 이제 너희들의 피가 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수르라든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로마가 또 예루살렘을 나중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뭐 그냥 성을 멸망시키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요. 이게 아리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리엘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요즘에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개 장례식이 있는데 이게 몇백만 원 든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도 있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아주 건물이 잘 지어 있는데 거기 뭐 애견 호텔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개 호텔이야. 개새끼가 가서 자는 호텔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저거 뭐 한 돈 1, 2만 원 하겠지 그랬더니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사람처럼 값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야, 세상에. 개 이발소도 있고요. 개 미용실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개 키우는 게 사람 키우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상처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 개들은요. 그리고 언제든지 나를 반겨준다는 거예요. 그 저변에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다. 사람은 언젠가는 나를 배신하고 떠나는 동물이다. 그런데 개는 안 그래요. 고양이는 안 그렇다. 언제든지 반겨준다라는 거예요. 배신당하기 싫다는 겁니다. 상처받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을, 배신을 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누군가를 상처 줄 수 있고 누군가를 배신할 수 있다. 자, 이걸 경험을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안 갖는 거예요. 아니,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하는데 누가 그 뭐 좋다고 맨날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찾아가요. 그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면 가능할까? 목사님 저도 잘 안 됩니다. 그 인간입니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요.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느냐? 왜 없겠어요? 아니,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순간에 용서하고 아이고 자매님 어쩌 아니 도가 터도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배신적인 행위를 받았다. 그리고 또 거기에 준하는 상처를 받았다면 이게 남는 거예요. 남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영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됐다. 더 역사적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배신하느냐? 열이면 열, 인간이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로다가 종종 설명을 드려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우리는 구약에는 계약의 시대입니다. 계약, 언약, 약속, 이렇게 악수하는 거예요. 악수. 이걸 계약을 맺어요. 사인을 해서 딱 계약을 맺는데 이걸 빼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핏값을 물어야 돼. 그런데 이 손을 누가 자주 빼느냐면 인간이 빼는 거예요. 사람이 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겹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우상들은 눈에 보이네. 이런 돌덩이에 놓고 이게 다신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걸 만지면은 자녀가 잘 되고 여기다 재물을 갖다 바치면은 이 세상에 집안에 있는 그 안 좋은 것들이 물러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턱하니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이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이 자리에 부처 갖다가 돌덩이 갖다 앉혀놓고 뭐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야. 은혜를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도 나를 배신하고 뒷담화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건 당연한 인지상정인데, 지금 하나님에게 이랬다. 하나님이 참다 아리엘이여,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이 너희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도시 아리엘이여, 내가 너를 재물이 흐르는 피같이, 거기 목이 잘려서, 양들의 목이 잘려서 재물이 그 피가 막 흥건히 흐르는데 그게 너희들의 피가 될 것이다. 여기를 초토화시킬 것이다 라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핵심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뭔가를 대접을 받으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참
그 많은 목사님들을 경험하며 나가지만 저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종종 밥을 사고 대접을 하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얻어먹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교회가 그만한 위치가 되니까 제가 종종 그렇게 이제 합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유형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한 분 유형의 분들은 아유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아유 가자죠 이렇게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그런데 한 부류의 목사님들은 인사를 해도 꼭 얄밉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참 가져질게가 김명서 목사님 이렇게 대접을 해줬는데 하나님이 김명서 목사님을 통해 대접을 해줬으니 참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하대. 그러면 중간에서 진짜 돈을 낸 건 하나님이에요, 나요? 내가 돈 냈다니까요. 그럼 나한테 고마울 줄 알아야지. 이게 인간적으로 서운한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의 그 정신은, 그러면 누가 그 다음에 도와주려고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한테 가서 직접 하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맞긴 맞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나를 통해 뭐 이런저런 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앞에서는 그 얘기하면 안 되지. 아유 참 목사님 참 이렇게 배려해 주고 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가 혼자 들어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렇게 누굴 통해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꼭 대접하는 내 앞에서 한다는 얘기가 나는 쏙 빼놓고 아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대.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김명서 목사님을 통해서 가자죄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쏙 빼놓고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상황적 윤리를 보고 사람에게 그 즉시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배신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서운한데 하나님이 오죽하겠습니까? 수도 없이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모양새가 뭐냐면은 하나님 지겹대.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안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지겹습니까? 말씀이 지겹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매주일 반복되는 거니까 지겨울 수 있어요. 사람도 20, 30년 보면은 부부들도 지겨울 때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맨날 뭐 살갑지 않고 뭐 이런 슬럼프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변하지 말아야지요. 지겹다고 맨날 부인 바꾸고 남편 바꾸잖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들은 주인을 바꾸는 거야. 아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근본을 바꾸는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배신 행위죠.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를 지나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배도 당연한 게 아니구나. 당연히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 말씀도 이게 듣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지겨워할 게 아니구나. 감사해야 되는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지겨움이 좀 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걸 얘기하지 말고 그냥 조금만 견디세요. 그럼 그걸 넘는 거야. 사람이 아침에 기분 다르고 저녁에 기분 다르듯이 신앙도 이렇게 조금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조금 가만히 있어요. 오두방정 떨면서 막 이쪽저쪽 뛰어다니고 뭐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만 견디면은 또 은혜의 세계가 또 오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렸는가 한번 봐요. 2절을 봅시다.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저를 보세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한대. 하나님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사람이 괴롭혀도 저 못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성도와 저와의 갈등 관계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해도 원인이 누구한테로 돌아가느냐. 집사님들이 부부싸움 했어요. 김 집사, 박 집사가 서로 부부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 책임이 누구한테로 가냐면 담임 목사한테로 와요. 담임 목사 때문에 부부싸움 했대. 그 내가 속으로, 내가 지들 부부싸움에 뭘 내가 무슨 원인을 제공했어. 그래도 저한테 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니까 뭐 그런 것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갈등 관계 있잖아요. 마음이 불편해 죽겠어요. 사람과의 갈등 관계인데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너를 괴롭게 한대. 견디겠습니까? 하나님이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를 보면 슬퍼하고 애곡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2절을 한번 좀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슬퍼하고 애곡한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치시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슬퍼한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가슴을 치며 애곡하도록 만든다. 땅을 치며 후회하도록 만든다. 여러분, 후회는 지난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나? 조금 참고 더 열심히 기도할 걸. 하나님 절대 놓지 않을 걸. 껄껄껄 하다가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껄껄껄. 아이고 그때 잘할 걸. 아이고 그때 봉사할 걸. 아이고 그때 기도할 걸. 이 소리가 가장 많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요, 절대 하나님 은혜 배신하지 마요. 하나님 지겨운 거 아니에요. 예배 지겨운 거 아니에요. 말씀은 지겨운 게 아니에요.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지겨운 거지. 이런 것 우리가 배신행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과 4절로 한번 좀 갑시다. 3절, 4절 보면서 우리 마무리합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낮아지고 비천해진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올린 자리가 아니라 낮아진 자리로 그 배신하는 인생을 그 밑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보세요.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그 인생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온다니까. 그게 돌아온 때가 60이야, 70이야. 그리고 그 전에 20, 30년을 있는 돈 다 탕진하고 다 재산 까먹고 다 건강 잃어버리고 그때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여 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붙잡고 혼내키고 싶어요. 아니, 당신 그동안에 뭐 했느냐고. 그 젊은 시절에, 그 좋은 시절에 그 있는 돈 가지고 다 탕진하고 지금 나중에 이제 갈 데 없으니까 돌아. 그래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배알도 없어. 그래도 받아는 주셔. 우리 같으면요, 저 같아도 안 받아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받아주시니까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오긴 오는데요, 깡그리 망해서 옵니다. 잘 살펴보세요. 성공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 놓지는 않아요. 그런데 비참해져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꽃도발이 구원받고 그때 부스러기 은혜 받을 거예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부스러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지, 뭘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분 나쁘다고, 교회한테 기분 나쁘다고, 신앙 떠나고 교회 떠나고 그 인생이 20년 30년 동안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 할아버지 돼서 아이고 주여 허리 꾸정해. 그래서 돌아오면 그게 뭐가 잘한 겁니까? 지금 잘해야죠. 아멘이에요?
죄송해요. 아침부터 막 혼내키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정리해요. 은혜 잊어버리면 사람도 떠나는 거예요. 얄밉지요. 아니 그 세상 말로 내가 베풀어 준 게 얼만데 하나도 은혜도 모르고 고맙다 소리도 안 하면 세상 말로 싸가지 없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만 가지인데, 천 가지 만 가지인데 하나님 지겹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뜨거울 때 있고 차가울 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인은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분이, 감정이 신앙의 태도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은 아침 저녁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태도가 되어서 나의 신앙의 방향성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은 도대체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부여잡고 그 은혜 감사하며 그 어려움을 넘을 수 있는 저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